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라는 그런 뜻으로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신앙, 노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대신의 신앙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만큼 인간을 더 크고 존귀하게 볼 수는 없는 줄로 압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이끌어가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큰 뜻을 저희들이 올바로 깨달아 알고 또 실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막중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예배에 또한 헌금의 시간을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라.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11조가 헌금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라 또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돈들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기아가, 가난이,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잘못된 곳에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환경을 되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과학기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기술이 잘못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정치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통치권을 대신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모든 정치와 경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이 나라에 또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통치 구조에
정치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확신, 몰상식, 반지성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정치권, 정치적인 결단 속에 미신이 무속이 판치는 그런 역사가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 팀즈에 들어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유튜브로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미안합니다. 예.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또는 이제 성만찬,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최후의 만찬 식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떡을 내 살이다, 너희가 이걸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살리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만찬 예식을 이제 이걸 가지고 행하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런 이야기, 특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 내 살 내 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없고, 그게 어디로 옮겨져 있다고 그랬죠? 6장에 오병이어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성만찬 예식사,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디로 옮겨졌는가 하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자리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에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박 전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뭐 이제 신약의 신명기인 요한복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선교 2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로 여기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 있고 나게 되면은 긴 설교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오병이어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이후 이제 설교가 길게 나오고요. 이 성만찬 예식을 하고 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공간 복음은 성만찬 예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다가 이제 이 체포돼 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식사라고 하는 거 없고 그 자리를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로 나오고 설교가 13장 후반부터 14, 15, 16장까지 3장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긴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제 해석해 놓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사건이냐라고 하는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순서에 맞춰 놓지 않고 또 사실에 맞춰 놓지를 않고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주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모여있는 산상설교 중심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설교는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와는 너무 다릅니다. 일단 문체가 달라요. 문맥과 문체가 다르고 사용되는 단어는 물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 있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요한복음에 있는 형식으로 설교하신 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설교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이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하는 설교다. 사도 요한의 설교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재해석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만찬 예식사를 어디로 옮겨놨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자리로 옮겨다 놓은 이유는 이제 벌써 100년이 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만찬 예식사, 떡을 가지고 내 살인이 너희가 이걸 먹어라,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니 너희가 이걸 마시라,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고 하는 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구원의 사건과 연결져 가지고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해야 된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빼냈습니다. 빼내서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오병이어의 자리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 성만찬 예식에서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이걸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라는 이런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첫 번째 과제는 세상에 나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사를 오해하지 마라.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서
떡과 포도주를 너희가 여기다 기도해가지고 이걸 나눠 먹었다고 해가지고도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약의 이 계약법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요지는 뭔가 하면은 각 가정별로 땅을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지방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안식, 유월절, 촌막절과 같은 절기 그리고 안식년을 아예 면제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사실 신명기에서는 희년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안식년을 이제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면제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추수를 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누어서 농사가 좀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양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요.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보장해 놓는 그런 안정장치, 바꿔 얘기를 하면은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독립시켜 놓는 겁니다. 어디다 예속시켜 놓지를 않고요. 그게 땅을 나누어 주고 땅과 집은 매매를 하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해놓고 7년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나가 가지고서 10년, 50년이 되게 되면 원주인에게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건 한 가정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 계약법의 중심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런 법과 제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바르게 해석을 해놓고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결혼 예식에 참석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당부하는 가장 큰 이야기.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자리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의 힘만 가지고 누구나가 다 모자람이 없이 먹고 살게 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 요즘에는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서요. 농사를 요즘은 다 기계로다가 이렇게 짓습니다. 옛날에 100명 하던 거를 5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보게 되면은요, 요만한 거 하나 파는데, 이거를 한나자를 팠어요. 제가 그 하우스 안에 거기다 뭘 좀 심으려고 저 손바닥만한 건데 한 20평 다 해서 30평인데 뭐 이거 20평 정도 되는 그거를 파는데 거름 갖다 몇 포대 뿌리고 이래 먹으러 저 파도 줍는데요.
한참 파다가 또 앉으시고 한참 파다 또 앉아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트랙터라는 걸 불러가지고서 일을 시키니까 한번 쓱 지나가면서 로타리 지고 원 지나가는 속도야 이게. 사람이 그걸 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 100명이 달라붙어서 해도 어려울 일을 트랙터 혼자 그냥 다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 이제 다 갈아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서 기계화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비료가 나왔습니다. 거름이라고 하는 게 농사지는 데에는 뭐 거름 없이는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는데 3년만 지나게 되면은 거름이 싹 없어져 가지고 그 밭을 버려야지 됩니다. 그 딴 데 가서 또 개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몇 년은 또 쉬어야지 그게 또 뭐 자라죠. 근데 화학 비료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화학 비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70억 인구의 절반 이상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학 비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죠. 그걸 뭘 가지고 대처를 할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름은 어디 가서 이걸 만들어내요? 뭘 가지고? 그래서 테이프, 아이고 말이 좋지요. 테이프를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렇게 1년 내내 TV만 만들어도요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농사를 져요. 그거 1년 내내 한 가지 달라붙어 가지고 TV 만든다고 그래봐 300평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TV 고름 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요. 이 화학 비료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농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농산물의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맘만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70억 인구를 굶지 않게 먹을 만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대로 넘어가가지고서 3천여 년 전에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하게 먹을 만큼 농사 짓는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수시로다가 가뭄이 오고 그리고 흉년이 오는데요.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 누구나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게 가능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만찬 예식사가 오병이어의 자리로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이 성만찬 예식사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고대에 좀 산다 하는 집에는 노예가 여러 명 있었는데 노예가 그냥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고 노예가 하는 일들이 다 이제 각각 이렇게 주어지면 넌 이걸 해라, 넌 저걸 해라, 뭐 이제 이렇게 주로 그러는데요. 노예 중에서 제일 천한 노예가 노예도 등급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옛날에는 의사들도 고대로 들어가면 난 노예예요. 저희 음악가도 노예고 베토벤, 모차르트 그러면 그 시대로 가면 거죠. 음악 노예 이제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들인데 신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밑바닥 노예가 뭔가 하면 발 씻어주는 노예예요. 누가 왔을 때 사람들 발 씻어주는 게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노예가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노예의 복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예 중에도 무슨 노예라고요?
제일 밑바닥 노예.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다가 대체를 해놨어요. 예수님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만찬 식사 자리에서 이걸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성만찬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또 발도 씻기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재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노예 묵장을 하시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천한 노예 자리로 내려가 가지고 발을 씻어 주겠다고 그러시는,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다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셔 가지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여기 보게 되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너의 선생이고 너의 주님이다. 주님이다는 이 용어는 큐리오스라는 용어는요,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용어가 주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럼 누구한테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유일하게 이걸 붙일 수 있는 대상이 황제예요.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왕한테는 안 붙이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왕 위에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용어를 이제 예수님한테다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제 너도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가장 천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천한 자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노예 자리로 내려가라. 그럴 때에만 너와 나가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의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뭘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교회가 갈 방향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자,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길게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발 씻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 씻어 주는 자 세상에 나가서 가장 작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그걸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세족식 이런 거 뭐 이제 이렇게 가끔 하고 그럽니다. 그럼 발이나 씻어주면 그러면 서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인가? 이 새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냐? 자, 이제 여기 이 새 계명과 관련되어진 거 지금 34절에 나왔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새 계명 그러지 않고 이제 이어서 계명이라는 단어로다가 대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14장 15절을 이제 14장 34절은 이제 막 읽어놓았다 이런 거고요. 14장 15절로 가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 새로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14장 21절로 가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건 이제 처음에 새 계명으로 얘기하실 때 이제 14장 34절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오병이의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는 규약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게 되면요, 규약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오병이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아니 이게 가만히 있어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인 게 가능한 거야? 진짜 그랬을까? 이게 논란의 중심이 돼 버립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신약을 다루는 학자들도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다뤄요. 이게 진짜 그런 거냐 아니냐? 아이 그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래 수천 명이 먹고 또 남아. 그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야. 그럼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그건 그냥 신화적인 표현일 뿐이고 요즘 신학계에서 특히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의 다가 지금 이렇게 이걸 보고 다룹니다. 이걸 또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또 이제 있어요.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다가 보니까 오병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나름대로 자기들이 먹고 싸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냥 사람 붙으면서 그냥 혼자 꺼내놓고 먹기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애가 그냥 먹을 거 꺼내놓고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다 이제 그걸 보고 너도 나도 싸가지고 온 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다 나눠 먹고도 열중량전에 남았다는 이야기이지. 이렇게 해석을 나갑니다. 아주 이거 듣고 보면요, 그럴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같이 나누면은 이렇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가다 먹고도 열중에 남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현대 신학에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서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재산 한번 다 팔아 가지고 같이 나누면은 다 집 사고 뭐 먹고 살고도 열중한 주에 남을까? 여기 집 한 10채 가진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있을래나? 아마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만 모여서 그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공산주의가 이걸 시도해 본 겁니다. 공산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같이 생산해 같이 나누어 가지단 말이야. 그러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거 해봤는데 뭐가 돼? 100년 만에 공산주의 문 닫았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게 가능하느냐 아니냐라고 물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왜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라고 물어봐야 될 노릇이지요. 근데 그렇게 놓고 들어가 보니까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구약의 계약법에서부터 주르르 내려오는 뭔가 하면 계약법의 중심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정당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놓는 그 누구에게 예속당하지 않게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해결하면 간단한 거면 법을 가지고 노예제도라는 걸 철폐하자는 거 가지고서도 법적으로 평등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 예속을 당하게 되면 노예와 다를 바가 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즘 뭐 가볼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속당하지 않고 독립하는 게 되면 남의 집은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긴 성경은 법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경제적인 평등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거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이야기고 이게 계약법부터 주르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 여기서 함축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해석은 제가 요한복음 공관복음 쓰느라고 뭐 이 책 저때 뒤적거려 보는데 이게 빠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오병이어의 이야기만 갖다 놓고 이게 진짜 가능했던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세계명 구약 성경의 옛 계약일 그걸 가리켜 계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질 때 비로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계약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제가 뭐 수없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했잖아요. 신명기도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방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유월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먹는 경험하는 그런 행사에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막절 뭐 기타 맥주절은 뭔가 하면 추수절기와 관련되어졌는데 추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만물과 11조를 드리라는 얘기는 만물을 얼만큼 드려? 천열매가 만물이에요. 그 천열을 얼만큼 가져야 돼? 11조는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계산이 가능하지만 만물은 얼만큼이라고 하는 거가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추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좀 남고 어떤 사람들은
모자르는데 여기에 같이 나누는 거를 가리켜서 만물과 11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11조 그러는데 11조는 뭐의 줄임말인가 하면 만물과 11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10분의 1만 계산해 드리면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11조를 온전히 드려봐라라고 하든 내가 하늘 문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물과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뒤를 봐주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1조는 무엇을 줄인 말이라고요? 만물과 11조예요. 이거를 실천하는 거, 면제년에 가다 면제를 해주고 신년에 가가지고 땅과 집을 다시 돌려주는, 그 완전 재산에 원천 재분배로 들어가는 거를 가리켜 이제 신년, 그걸 기쁨에 해라. 기쁨.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과 상관없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복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구약법 자체가 이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음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를 실천하는 게 구약의 계명이었어요. 그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약법인데, 세계명은 뭔가라고 하면 이거를 더 완성된 차원에서 실천하는 거야.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라는 거야. 상전의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발 닦는, 발 씻어주는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이걸 실천으로 옮겨라.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사랑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일반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사랑과는 많이 달라요.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공의와 대비가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정의를 실천하는 거고, 사랑은 그냥 좀 덮어주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공의를 실천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공의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다가 들어가야 될 공의가 뭔가 하면 경제정의예요. 경제정의, 누구나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서 그냥 사랑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애주의자 사랑을 얘기하신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박애주의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보다 독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독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발 씻어주는 자세로다가 남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을 가리켜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세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명.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준다라고 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체포되시기 이전에 긴 설교가 나오는데, 주요 주제가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세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만찬 자리는 뭔가 하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그런 자리다. 그건 사실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데에도 보게 되면 이 피는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 새 언약의 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옮겨가지고 아예 오병례의 자리를 갖다 놓은 건 성만찬으로다가 이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일찍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밀란 칙령 전후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공동 식사라는 것은 식당을 만들어 놓고 밥을 만들어 지금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밥을 점심을 거의 다 못 먹는 때예요. 우리도 60년대까지만 오더라도 하루 두 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만 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주일날 몇 명쯤 모이는데 내가 얼만큼 해가지고 가면 되겠다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밥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먹는 게 이제 예배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슬그머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식을 행하는 성만찬으로다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일찍 그런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하지 말라는 거와 반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공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 때 이렇게 행하셨어.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예배가 아예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를 드린다는 건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걸 아예 미사라고 이렇게 성격을 해가지고 예배는 뭔 미사야. 자 이래가지고도 성만찬 예식을 해가지고 설교라고 하는 거 5분 강론으로다 그냥 몇 마디 그냥 그저 권면의 얘기 덕담 수준으로다 좀 몇 마디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긴 또 아주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나 하면 여기다 떡과 포도주를 넣고 사제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거기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되어졌다. 진짜 변했다. 그래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화채설을 고수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미사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화채설은 이제 안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떡에 예수님의 몸이 임한다는 겁니다. 포도주에는 예수님의 피가 임한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라고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상징, 그건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징은 그건 아니다 말. 이게 구원과 관련되는 거 이게 상징으로만 보면 어떡하냐. 상징은 이제 배격하려고 해도 임재설. 근데 임재설이 좀 약해. 영적으로 그냥 임하고 끝난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좀 약하지. 조금 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처럼 임하는 거야. 뭐 공제설이래나 뭐 이래가지고 이게 얘기가 많아요.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교리는 이 성만찬 교리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가끔 가다가 실천신학도 그중에 예식을 가지고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그건 드물어요. 가톨릭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로 그 사람들 유학을 가는 게 이탈리아로 가는데 제일 많이 가서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게 예식이에요. 예식은 저기도 성만찬 관련돼 그 중심이 이제 성만찬이니까 예식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을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이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거기에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와 있는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쫓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결혼 예식에 참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정화시키는 이야기. 교회가 앞으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건물 중심에서 성전, 친전 뭐 다 좋은데 성당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마라. 그 당시 이교가 다 그렇게 갔거든요. 이교의 방식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한 경고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요. 가톨릭도 그렇고 가톨릭은 지금도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전자로 당자로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성당 짓는 거는 막 짓지 못합니다. 아주 그 교단 내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당만 연구하는 그 부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가 성당을 하나 지으려고 그런다면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짓지를 못해요. 거기에 통과를 봐야 됩니다. 야,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거나 짓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줘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 뭐 복잡하게 연구들을 합니다. 지나다니다 보고 되면 성당 건물들을 대충 지어놓은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 지어놔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야 정말 잘 졌다 보기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당은 어제 상가 건물 몇 층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없어요. 거기서 이 화채설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어제 상가 그냥 밑에서 뭐 짜장면 집에서 그냥 뭐 술집에서 그 뭐 별로면 냄새가 다 오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 뭐 미사를 행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따로 있어야 되고 따로 있어도 대충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통과를 봐가지고서 이게 져야 되는 거고요. 공사도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성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로다가 거긴 뭐 그냥 여러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창문 하나 내는 것들도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놓고 촛불을 갖다가 뭘 장식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다가 또 무슨 그림 조각 뭐 이런 걸로 갖다 이렇게 해 놓고 또 향을 펴 놓고 거룩하게 거기다 음악도 파이프 올겐 뭐 이런 거 따도 그거 갖다가 또 이제 이 중세기 때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주 고세를 했어요. 남자들 갖다 고세를 해가지고서 그냥 노래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경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이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매주 미사를 행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개신교에서도 이제 많이 가서 배워와요. 거기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뭐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뭐 촛불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하고 음악은 또 뭘 어떻게 하고 이거를 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만찬을 해야지 되고 뭐 이렇게들 가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를 모르는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야?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뭐 이제 자 이제 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6절로 넘어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 이러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5장 26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 이런 얘기. 또 16장으로 가면 또 나옵니다. 16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고별설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돕는 자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요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뭔 얘기예요? 여기에도 보혜사라는 독특한 용어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종말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 뭐 식민지배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을 해 주실 거야.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래서 맨날 메시아 기다리게 신앙해. 기다리면서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 저 사람일까? 이게 10장에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 강도요, 뭐 도둑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뭐 이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메시아 그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 그래서 맨날 메시아가 언제 올까? 날짜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요, 진짜 우리가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너희는 종말이 뭐 언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 미래적인 종말론, 기다리는 종말론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곧 다시 너에게 오리라. 곧 다시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럼 언제 임했죠? 사대행전으로 나아간 오순절 때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오심을, 성령을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고, 성령의 오심이 뭔가 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 다시 그들이 와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종말은 미래 앞으로 언제 일어날 종말이 아닌 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 이리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종말, 이걸 현재적인 종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게 미래에 있을 뭐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맨날 메시아가 오면은 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완성시켜 가시는 분. 여기는 종말론이 완전히 달라요. 실현된 종말론, 또 무슨 종말론? 현재적인 종말론이야. 미래에 있을, 그래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또 뭐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이러고 노래 불러. 그게 무슨 사진 가운데 보면 그 무슨 구름을 찍었대. 아, 이게 예수님 모습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집에다 그 사진 걸어준 사람 있나? 다 갖다 버려요. 네? 그럼 뭐 92년 뭐 10월 28일 무슨 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맨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이야. 500년대가 돼가 막 예수님 오실 때 1000년대가 되면 또 그래. 2500년대 될 때 2000년이 돼 가니까 뭐 이제 뭐 무슨 뭐 마의 달력이 말이야 뭐 무슨 세상 예언자들까지 동원 노트라다무스인가 뭐 이래가지고 말해 이제 세상 종말에 가까워서 자 이렇게들 떠들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뭘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신약성경의 신명기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종말이라고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 있는 종말론이야. 종말론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같이 지금 이 땅에 세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무하시는 분이요? 돕는 분, 보혜사.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요?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세상에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여기에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 한 번 삼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무슨 종말론이라고요?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 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떠드는 그런 헛소리. 그걸 뭐 다른 말로 구라라고 그러더라고. 구라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구라가 일본 말인가? 구라에 넘어가지 말아요. 예? 교회당 안에서도 그냥 설교하는데도 이런 게 판을 치고 아직도 우리 그 정말 찬송을 봐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몰라 이게요. 구약에서 신명기를 모르 요한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뭐 이제 많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보혜사 뭐 이 부분 얘기하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요한은 이건 사도 요한의 해석이고 사도 요한의 설교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뭐라는 얘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비유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15장을 읽다 보게 되면 놀라요. 이야 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거든.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래. 그 포도나무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해동되기 이전에 벌써 포도나무 가지를 다 치고 뭐 껍데기 벗겨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동되기 이전에 농부는, 포도밭 하는 농부는 바빠집니다. 땅이 녹자마자 그냥, 아니면 가을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거름을 갖다가 줘야지 돼요. 가을이 아니라 봄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저희 거기 있는데 그저 샤인머스켓 크게 그 매점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내가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 저 지하수 펌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포도 다 따는 그냥 한 겨울이에요. 그거 근데 그 겨울에 거긴 다 아주 비닐하우스를 쳐놓고서 이제 그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겨울이 아니에요. 지하수 펌프를 계속 돌려가지고도 거긴 아주 그냥 포도나무 이거 사이다가 다 이제 관을 묻어놨어요.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그다음에 뭐 거름은 아주 그냥 그 자기 만들어 가지고 소똥하고 닭똥하고를 갖다가 뭐 이제 포크레에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 집에 가 보면 아주 작은 산더미만하게 만들어 놨어.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얼마나 퍼주는지 몰라. 아주 이렇게 그냥 바닥에 그냥 수북하게 조금 끼얹어 주는 정도가. 네. 또 공중에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 뭐 약 줄 일이 있으면 뭐 약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끼얹는 게 아니야. 그냥 약통에다가 때를 풀어 가지고 그냥 뭐 파이프라인에다가 다 약도 주고 물도 주고, 뭐 물은 뭐 공중에서 주지만 땅에서 그냥 뿌리에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농부는 그냥 이나 먹으면 뭐라는가 하면 이나 포도나무 따까리야. 농부의 상전이 뭐해? 포도나무야. 이거 포도나무의 종이야. 이거는 포도나무에 때를 맞춰 가지고서 그냥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복설해 와가지고도 이제 포도나무 그냥 하우스가 무너지니까 또 그거 먹어 뜯어내 가지고 가 보니까 뭐 그걸 고치느라고 또 그러고 앉았고. 농부는 뭔가 포도나무의 종. 포도나무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똑같은 종 수준이야. 포도나무 가지에서 물이 필요한데 그럼 물 갖다 줘야 돼. 이제 거름이 필요한데 거름 갖다 줘야 돼. 이제 뭐 가지가 요구하는 거를 다 갖다 줘야 돼. 가지를 잘라 줘야 되는데 뭐 껍데기 벗겨 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뭔가 하게 되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노예 복장으로 갈아입고, 노예 복장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는 거예요. 알몸이에요. 알몸. 수건이라고 하는 걸 갖다 허리에 둘렀다는 거면 발 씻은 다음에 그거 발을 닦아주기 위한 수건을 걸치는 거지, 옷을 입은 게 아니니까. 노예 복장이라고, 발 씻는 노예 복장은 알몸이에요.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벌거벗은 몸으로다 그냥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런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해라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퍼포먼스인지 무슨 퍼포먼스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나를 본다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상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종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종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포도나무의 종이야. 이게 뭐,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게 포도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뭐 복숭아도 키워야 되지, 사과도 키워야 되지, 감도 키워야 되지, 뭐 온갖 종류를 다 키워야 돼. 또 그것만 키우는 게 아니라 꽃나무도 벚꽃에다가 무슨 꽃에다가 무슨 꽃에다가 나무도 무슨 나무 무슨 풀 온 세상 모든 식물들을 이걸 다 가꾸려니, 이게 뭐 도대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뭔 생각을, 좋으실 틈도 없고 주무실 틈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갖다가 이게 다 그냥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가 돼가지고서 가꾸고 계셔야 하는 하나님. 내가 왜 설교복장 이걸 가려놔서 그러는데 왜 내가 이런 걸 입고 나오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이 무슨 옷? 일복. 일복 중에서도 무슨 일복? 가장 험한 일 하는 사람이 입는 그 옷이 곧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이에요. 아멘? 별로 아멘 할 생각이 없지요. 하나님을 말로만 듣다가
뭐 어디 구금종에 뭐 상전 저기 하늘 어디 그냥 천사들 가운데 그냥 뭐 24장로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찬양이나 받고 계시는 경배나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줄 아는데 막상 하나님을 가서 직접 배웠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저도 굳은 일을 별로 마다하지 않고 웬만한 건 좀 헐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 교회 오래된 교회 김중엽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한여름에 뜨거울 때 그냥 뭐 흰금 목사님 일하다 보니까 나 땀이 범벅에다 가지고서 그냥 아주 뭐 눈을 뜰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등목이라는 걸 했어요. 저기 수도께서 등목을 갖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쳐다보고 있다 김민영 권사님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뭐라고 왜 그러셨다고요? 참 우리 교회 진짜 좋은 목사님 오셨대. 뭘 가지고 그랬을까? 우리 교회 수십 명의 목사님이 가는데 목사님 일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그냥 넥타이 메고 와도 이러고서 그냥 지켜나 보려고 그러고 뭘 잘못해 야단이나 쳤지. 여기 이 밑에 이제 기와집 그 주인 여기 살 때 얘기해요. 저한테 아주 여기 둔대교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온 목사님들 나쁜 놈들이래 말이야. 나쁜 놈은 나쁜 놈의 새끼들이래. 이 자식들 말에 거기 보면 저 할머니 뻘 되는 사람들 와서 일하고 있는데 뻔뻔히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예? 지가 좀 해봐 어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도 참 뭐라고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내비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정식으로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뭐라 그러면 친구 허재 저보고 친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목사님 그동안 있는 걸 보니까 또 고소리는 딱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라고 나도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누군 눈 없나? 그 말은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자기는 뭐좀 사람 볼 줄 아는데. 근데 가만히 와서 목사님에게 몇 년 지켜보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좀 친구 좀 합시다. 탁구대 있을 때 이제 탁구 좀 2번 치다가 내가 제일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한참 바쁠 때예요. 뭐 정신도 돌아다니고 그럴 텐데 이 사람 내하고 우리 사람하고 태우고서 그냥 어디 한 2박 3일 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 친구가 되지. 그러면서 얘기가 뭐라 그러면 여기 뭐 물려받은 땅이 어디 뭐 산이 뭐 몇몇 평짜리가 있대나. 그러니까 거기다 갔다가 뭘 하나 하면 우리 저 목사님하고 같이 뭐 공원 묘지를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진짜 그때 뭐 정신 쏟아낼 때니까 그 사람하고 맨날 친구는 해주고 있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말았는데요. 난 목사의 자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가 되려면 종놈이 돼야지 돼. 우리 교회는 목사 와서 훈련하는 게 딱 좋아. 여긴 뭐 개똥지 쳐야 되지 뭐 맨날 잡초도 뽑아야 되지 유 목사님 잘 걸렸어. 그거 마다하지 마라. 쓰레기부터 여긴 밑바닥 사람 해야 될 일들이 널려 있어요. 요게 품목으로 왔다가 몇 달 있다 몇 달은 더 되고 좀 있다 간 친구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여기 와서 내가 이제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영성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있더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맨날 잡초 뽑아야 되지 쓰레기 쳐야 되지 이러고 하니까 힘들다고 가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 농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너희가 뭐든지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는 얘기가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무슨 문제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는 하나님께 하시는 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 빨리 대답을 해야지 끝나지.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 조인숙이라고 그랬어. 우리라고 그러면 그냥 조인숙이라고 그럴 때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눈치가 있으시네. 다시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젠가 하실까요? 하나님한테 또 맡기지 말고요. 그 하나님 보고 이제 농부가 포도송이 맺나? 포도가 어디에 열려? 포도나무에 줄기에 맺히나? 가지에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다 잘라버립니다.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포도송이가 같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려요. 그래서 포도나무에도 다 전지를 해주고요. 나무마다 다 전지를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요. 묵은 가지에서 열리는 게 또 새 가지에서 열리는 게 포도의 이제 원리인데.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고 너희가 해줄 일을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를 네가 맺어라가 아니에요. 맺는 거 우리가 맺지만은 농부와 포도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건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엉뚱하게 그냥 딴 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뭐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얘기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는데요. 어차피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요? 누가 맺어야 돼요? 다 해봐요 좀. 어차피 나도 지금 고별 설교야 지금 이게.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고? 말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요. 쓸데없는 소리 입만 좀 막 떠들어내지 말고 말이 다가 아니에요. 똑바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종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의 저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이나 청지기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를 상석에 앉혀놓고 내가 너희 서빙 들어주겠다. 아주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구절도 있어. 그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뭐 종말의 말이야?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에 열매를 뭐가 맺는다고요? 가지가 맺는 거지.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농부가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고 하더라도 고추 농사를 잘 짓는 무슨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추는 고추나무에서 열리는 거지 지가 고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기록자의 설교.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라 이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정확하게 정반대 거꾸로 갔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간 줄 몰라요. 똑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확신범이야. 그냥 아주 우리 틀림없이 구원받았고만 우리가 믿는 거 틀림없고 이 확신범이 제일 골치 아픈 자들이. 이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지소리가 옳다고 뻑뻑거리고 우기고 있으니 이건 그건 죽어야 끝나는 게 확신범. 난 윤석열이 뭐 사저로 돌아가면서 이러고 주먹 불끈 죽었는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사람은 아직도 지가 잘한 줄 아는 것 같아. 이거는 내란 수계는 최소한 사형 아니면 무기야 지금.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자가 무슨 뭐 어떻다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 확신범이라는 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이 아닌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똑바로 된 신앙,
바른 이해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